마태복음 22장을 함께 읽어봅시다. 혼인잔치 비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셨어요. 그때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돌아간 사람들은 본인들의 일을 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을 하느라 집중을 한 나머지 본인의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혼인잔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악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너무 바빠서 본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잠시 집중을 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본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여셨으니 이러한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성도들은 본인의 일에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이야기와 소문을 듣게 되면 귀를 쫑긋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평일에는 많은 바쁘고 분주한 삶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교회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일주일이라는 7일의 기간 중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시간을 들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 그리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방문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예복은 본인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인 잔치를 준비한 호스트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더러워졌던 영혼과 육체가 깨끗하게 됨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예복을 입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움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예복을 챙겨 입고 혼인잔치에 들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이어서 15절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 논쟁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가장 큰 계명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